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종말의 때죠. 이 시대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종말의 신앙에 관한 말씀 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요, 600세 되던 해에 홍수를 맞게 되죠.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 부부와 세 자녀와 세 자부들 8명이 함께 들어갔고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 후에 약 80년에서 10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한 거고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했을 거고요. 요즘 종말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이 말씀들을 바로 듣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 그때는 인자의 때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셨죠.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가는 것이 뭐가 죄악이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 앞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음행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타락하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결국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땅 위에 모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저것들 동성연애하는데 창피하게 그랬는데요, 지금은 대세가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학교에서 동성연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됐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연합감리교에서는요, 연애마다 물론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연회에서는요, 동성연애 성직자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PC US에서는 묻지마법이 올해 통과됐어요. 성직자 안수를 할 때 당신 동성연애자입니까?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요, 열왕기상 15장 12절 말씀에서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로마서 1장 26절 중반절로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의 순리는 남자의, 그런데 바꾼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29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신 후에 32절에서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동성연애는 동성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고요, 이때는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실 때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주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린 다 거짓 증인이 되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성공을 말하고 미래를 말한다 해도 마지막이 없다, 천국이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다, 그런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은요, 내세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프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정말 영생이 소망이 아니면요,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내게 $1,000,000가 생겼다 그러면요, 그건 내 슬픔을 잠시 위로해 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요,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처음에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지는 몰라도 몇 달만 가면 그것도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복권 맞은 사람 3분의 1이 비참한 인생이 됐다잖아요. 이혼하고 뭐 가정이 파괴되고 오히려 빚지고 자살하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서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는 영생의 확신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세의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가요, 이런 책을 썼는데요. Money, Sex, Power. 이런 제목의 베스트셀러 책을 썼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3대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머니, 물권이죠. 재물에 대한 탐욕, 메터리얼리즘, 물질주의죠. 섹스, 성적인 타락, 성의 탐욕, 도덕의 문락. 파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직분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이 뭐냐? 그건 계급이 아니거든요. 파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을 사전에서 찾으면요, one's duty, one's job.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은 파워나 계급이 아니고 굳은 일이건 힘든 일이건 일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제가 한국 인천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요, 집사 때, 권사 때는 철학 기도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요, 주일이면 일찍 나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던 분들이요, 장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철학도 봉사도 안 하고 주일이면 맨 앞에 있는 장로석에 앉아서 낼름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직분을 준 것은 봉사라고 섬기라고 준 건데 말이죠,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평신도 뿐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감독이 되겠다고, 뭐 총회장이 되겠다고, 협회장이 되겠다고 수억 수십억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WCC 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그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성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보수 단체 주장하는 것은요, 그 WCC에서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 타원주의를 주장하고요, 이슬람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묵인하고요, 동성애를 지지하고요, 해방신학을 인정하고요,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고 용인하고요, 무속신앙을 접목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앞서 포스터가 말하는 머니, 섹스, 파워가 난무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말세의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이세벨의 영을 용납해서 음행하고요, 나는 부자라 하고요, 열심히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죠. 원하기는요, 저 여러분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닦아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미래를 예측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사탄의 목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우선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분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게 우선인 거예요. 저하고 말씀 공부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암송한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예수 안에 두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아직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지 못해서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 그거 사탄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언젠간 믿겠죠, 뭐. 내가 되면 믿겠죠, 뭐. 아니요. 사단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바람이 훅 불어와서 사단의 어둠의 구름을 몰아내야 그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최우선 목표 가운데 하나고요. 두 번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성도들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생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또 창세기 18장 3절에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또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모세가 노래하기를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민족을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기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그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요, 복음성가 CD를 듣는 중에 이 복음성가가 나오더라고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으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러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니, 타고 온 내 차에 가스가 있었으니까 올 수 있었잖아요. 그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롱비치에 있는 어느 가스 스테이션에서 몇 시간 제가 일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캐시어 옆에서 어떻게 일을 하나 그러면서 보고 있는데요. 어느 흑인이 들어오더니요, 20센트를 내고 넘버를 말하고 나가더라고요. 20센트치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세상에 그 넣는 건을 누리면 한 방울쯤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집 근처 가스를 넣으러 갔더니 우리가 보통 20브런치를 5번에 넣으려면은 캐시를 내면서 20 on 5 그런 거 넣잖아요. 5번에 20불 넣겠다. 그런데 저보다 앞에서는 흑인 여자가 1 on 3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지나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불이 아니고요, 1불이라고요. 1불이었더라고요. 1달러를 3번에 넣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차에 가스 20브런치를 넣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녀가 깽이 휩쓸리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종말의 때가 되면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서 보이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신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은요, 사람을 봐도 외모로 보고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면서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의 특징은요, 결코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않죠.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게 보여도 그것을 마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쫓으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와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쫓으면서 사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의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